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와, 여러분, 벌써 이제 3월의 네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한 주만 더 있으면 우리가 부활절도 맞이하고 또 이제 또 4월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특별히 또 부활절이 되기 전 종려주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려주일에도 또 3월의 이런 아름다운 봄날에도 변함없이 우리 희망의 교회 차세대 예배를 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오늘도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반갑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나와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축복하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상 모두와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이번엔 나 자신을 향해서 축복할까요? 나는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러 모인 거 맞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또 뒤로 넓은 공간에 나가서 우리 신나게 또 즐겁게 하나님만을 더욱더 소리 높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만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합니다. 율동이 힘들면 박수도 더 크게.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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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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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같이 힘차게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신가요? 아멘. 이 주님을 우리 더욱더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만을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이번에 여러분들만 송축할지어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더 크게 찬송함으로 주님께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감사함이 가득 담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마음과 감사와 헌신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를 자처하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 깊이 사모하며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양으로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애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정말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희생,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기 원한다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주님 이 시간 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온전한 그 사랑을 가득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날마다 익숙하게 지나가는 그저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하나하나에도 아버지 다 피부에도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힘을 입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도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주님만을 예배할 때에, 주님만을 사랑할 때에,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희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모든 헌신들로, 아버지 크고 작은 모든 섬김들로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 덕분으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놀랍도록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예배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정말 뼛속 깊이 누려나가서 그것으로 새로워지고
하시고 그 정결케 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자리들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그 아름다운 복음의 빛이 가득가득 흘러가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영혼들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주님만을 경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두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반드시 만나 주셔서 그 영혼에게 말씀의 은혜가 눈 녹듯이 녹아져서 모든 일상의 새로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피곤함과 분주함, 또 괴로움, 고단함, 아픔, 슬픔, 모든 것 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랍도록 선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광고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또 어제부터 여호수아 말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와, 여러분, 여호수아 새롭게 읽어나가는 건 너무너무 또 축복하고요. 또 끝까지 읽어나가면서 이 구약의 하나하나 여정을 우리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또 평일은 어렵지만 토요일에 함께 부모님과 나오기를 원한다며 또 함께 그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기쁜 은혜를 맛보고 또 그 바로 다음 주일인 부활절에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또 사랑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만나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항상 주님이 좋은 것을 해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부터 이제 한 사람씩 또 한 달에 한 명씩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첫 번째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차세대 부서의 맏형 우리 설아민이 또 4월 둘째 주에 대표 기도의 첫 스타트를 끊어줄 건데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응원과 격려의 박수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또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의 은혜와 또 기도의 훈련을 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같이 경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준비한 예물 또 찬양으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모든 예물과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들마다 주님의 복음과 사랑과 이름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아름답게 선하게 바르게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를 또 오늘도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입술에서 나아가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른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말씀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뼛속 깊이 새겨지고 마음 깊이 새겨져서 흩어져서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시들지 않는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몇 번 말했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주일.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종려주일의 뜻을 알고 있을까요? 종려주일은요, 이 모습처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요, 여기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옷가지를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어서 오세요. 이렇게 소리치면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반겼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나쁜 계략과 음모를 꾸미는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죠. 그들은 하루라도 속히 어서 빨리 예수님을 없애고 싶었지만 이 명절을 앞두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백성들이 더 크게 소동이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이 명절은 우리가 피하자면서 더 적당한 때를 찾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 환영하는 사람들과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아주 눈에 띄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요, 이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이 향기로운 기름이 담긴 옥합, 이 기름 한 병을 가져와서 그것을 탁 깨뜨리고는 벼랑간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이러면 어떡하요? 이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기름을 낭비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이 아주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막 나무랐어요. 말씀에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나오죠. 이 데나리온은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사용하던 돈, 화폐 단위예요. 우리가 원을 쓰는 것처럼. 이 일꾼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보수였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면요, 당시 1년 이상은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연봉인 거죠. 연봉. 1년에 얼마를 받냐. 이 나드 향유는요, 이 향기 나는 식물로 만든 아주 값비싼 고급 기름이었어요. 근데 이 불순물이 없이 아주 순전한 나드 향유는요, 정말 그야말로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할 만큼 아주 비싸고 좋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는요, 이걸 너무 허무하게 써버린 것처럼 보였던 거죠.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이 여인이 정말 이 향기롭고 아주 고급진 이 기름을 한순간에 너무 낭비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라고요? 맞아요. 제자들한테는요, 이 깨뜨린 향유 옥합과 돈이 너무 아까웠지만 예수님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이 깨뜨린 향유 옥합과 돈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 여인이 진짜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한테는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저 여인은 나한테 아주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여인한테 나무라지도 꾸중하지도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싸고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게 대체 왜 좋은 일이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비싸고 막 향기가 폴폴 나는 좋은 거여도 난데없이 누가 나한테 와서 갑자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아마 그럴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요, 예수님한테는요, 이 여인이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가득 머리에 부은 게 바로 이 예수님이 앞두신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일,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당시 이 장례, 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그 일을 할 때는요, 이 죽은 사람한테요,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요, 예수님한테는요, 정말 아주 특별한 것이었죠. 사실요, 여러분, 이 제자들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도 전부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죽게 될 거라는 그 예고를 여러 번 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여인, 이 한 여인만큼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예수님은요, 누군가한테는 환영을 받고 누군가한테는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막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하면서 소리치지만 이제는 더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없애려고 더 나쁜 음모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만큼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이 놀라운 행동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경배하기 원해서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선물이죠.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로 죽어야만 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오로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시 화목해지시기를 원하셔서, 다시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였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순환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자처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을 스스로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종교를 말하죠. 세상에 막 신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신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세상 무엇도,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진 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이 비싸고 값진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역시도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신 거죠.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인의 행동이 바로 모두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처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바라보셨어요. 사람들은 큰 돈을 쓸데없이 낭비했다고 그 여인을 향해 막 손가락질하고 나무랐지만 이 여인은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죽음을,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미리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희생은요, 절대로 세상 것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면서 같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믿죠?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행했던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서 전해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나온 한 여인은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음으로 이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을 아주 잘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최고의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 뭘까요? 헌신이란 말에는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이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헌신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기준인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이 헌신이 있나요? 이 마음이 여러분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향유는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보고 같이 실천해보는 거예요. 말씀에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결국엔 이 값비싼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한테 부어드리는 걸로 행동에 옮겼어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 어떤 것에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 그거의 가장 먼저가 뭘까요? 바로 예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예배를 선택하는 거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헌신이에요. 그리고 예배 말고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도, 또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려운 친구를 돕는 것도, 가족이나 이웃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신이고, 그거는 정말 다양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크고 작은 이 헌신과 섬김을 보면서 마치 여인이 비싼 향유를 부어서 낭비하는 것처럼, 아유, 저렇게 해봐자 무슨 소용이 있는데, 아유, 저런 건 아무 소용도 없을걸? 아유, 헛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면서 우리를 나무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이, 그게 크든지 작든지, 이거는 다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다운 충성이 되는 거고 순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칭찬이 된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선한 일을 하나씩 꾸준하게 실천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